우리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금요일마다 이렇게 또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의 본문은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11장 안에 들어있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생각해야지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면 침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들로 마태복음 11장이 진행됩니다. 침례 요한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고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마태복음 11장이 진행되고 있었던 이 시간 가운데 자기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보면 지금 요한은 실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의심, 그리고 불신앙, 이런 것들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은 그래서 요한의 의심으로 시작돼서 불신앙과 신앙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의심과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목사님, 시험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안에 있는 불신앙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에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왜 실족하고 의심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답하고 계세요. 불신앙에 대해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시험과 의심에 빠지게 될까? 불신앙의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우리 먼저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들을 보시고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마을을 책망하셨다 그래요. 그럼 여기 나오는 마을이 처음에 두 개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예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는 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으로 여러 마을로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치유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역사들이 아마 벳세다와 고라신에서도 많이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고 계세요.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3장, 또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아주 부유했던 도시국가였어요. 두로와 시돈은 이 무역을 했던 나라들인데 그들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대표적인 도시국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들을 비교하시면서
고라신과 벳세다는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멸망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수없이 너희에게 많은 증거와 기적과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더 큰 심판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 안에서 기적을 행했다고 표시된 말씀은 많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정도에만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말씀은 수없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복음서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필요한 말씀들을 선택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에서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많은 지역으로 다니며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바로 벳세다와 고라신이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주 활동지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본동네라고까지 표현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계시고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 그러면서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 너희들 그렇게 교만한데 너희들 결국에 심판받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행했던 권능을 소돔은 우리가 잘 알죠.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죄로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소돔에 만약에 너희에게 행했던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 성이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오늘 회개했을 것이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 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너무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 얘기를 던지실까요? 여러분, 사람의 불신앙은 증거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내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대를 내가 살아갔다면 난 믿음이 더 좋았을 텐데, 내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보여주셔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가 들리게 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질 텐데, 내가 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내 믿음이 바뀌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많은 증거와 말씀을 들은 도시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을 했던 그곳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들은 증거의 부족이나 체험의 부족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어요. 충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증거가 충분하다고 여러분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와 같아요, 여러분. 불신앙은 토론이 부족해서, 증거가 부족해서, 내 믿음이 단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증거를 더 많이 보여주시면, 내가 가진 의문과 질문에 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다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불신앙의 뿌리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과 불신앙은 좀 다른 것입니다. 구도자로서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질문이 있는 건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더 많이 체험하고 싶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하다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는
unbelieving person과 non-believing person의 차이와 비슷한 거예요. 뭐가 뭔지는 잘 모르시겠죠. 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 불신앙이라는 건 unbelieving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한 건 non-believing에 대한 겁니다. 구도자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은 주님을 체험하기 원하는 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했으니 너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에 가서요, 가버나움에 가서 야, 내가 왔으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하지 않고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그들이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의 표적을 볼수록 없던 믿음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수록 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증거가 더 보여질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건 사실 실체하는 본능과 같은데 그게 우리의 죄성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능과 같고 우리 안에 어떤 역사하는 힘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힘이 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도 사람들 안에서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하게 되어지고요, 내 자신을 실족하게 하며 믿지 않게 하는 힘이 불신앙이라는 것 안에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수없이 나타나셨어요. 정확히 몇 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심지어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볼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고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성경으로 다 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11 제자가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뭐라 그래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마태복음을 읽으면 쓱 지나가기 쉽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고민이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3번에서 14번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져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실제로 부활했다고, 나는 지금 너희 앞에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요,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를 자꾸 핑계를 대려는 본성이 있어요. 합리화하려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며 성경도 배웠지만 내가 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면, 주님이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면 내 의심이 없어지고 더 큰 믿음으로 내가 설 수 있었을 텐데, 혹은 내 앞에 이대선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라 더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다면 내가 분명히 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핑계를 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는 인간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 믿음의 부족을 그래서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 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 불신앙의 실체와 마주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6절부터 19절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우리 16절부터 말씀을 보실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장터에 가면 공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놀이터나 학교 같은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무엇을 팔러 오든 살러 오든 엄마 아빠를 따라왔다가 아이들끼리 모여서 노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주로 무슨 놀이를 하고 노냐면, 여러분 놀이터가 있으면 기구를 타고 놀고 게임이 있으면 게임을 하고 놀 텐데, 당시에 아이들이 하는 놀이는 뭐냐면, 오늘날 아이들도 많이 그러지만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놀이하자 이런 것처럼. 근데 아이들이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하는 놀이 하면 제일 먼저 그 당시에 아이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결혼식과 장례식이었던 거예요. 결혼식과 장례식은 유대인들이 일주일씩 모여가지고요, 음악을 연주하기도 음식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경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에도 그런데요, 아이들이 결혼식 하는 걸 보고 나면요, 집에서 결혼식 놀이를 한 번씩 해보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아이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군가 피리를 불어요. 그러면서 신나는 음악을 연주합니다.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결혼식 놀이가 싫으면 장례식 놀이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싫다는 아이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18절과 19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니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인자는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와서 먹고 마심에 그들이 말하기를,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그들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침례 요한을 거절한 사람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놀이에는 항상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이 하나가 대장처럼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피리를 불자, 노래를 하자,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그러면 나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신부를 하겠다고, 어떤 아이는 신랑을 하겠다고, 어떤 아이는 연회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인상을 씁니다. 그리고 그게 싫다고 이야기해요. 왜 싫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이런 밝은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결혼식의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즐겁고 경쾌한 분위기의 노래가 오늘 날씨와는 맞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게임의 리더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좋아,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면 곡을 연주하고 애곡을 하고 줄을 서가지고 상여를 메고 장례식을 진행하자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 앞에 결혼식을 싫어한다고 했던 아이가 또 이야기해요. 나는 장례식 놀이도 싫다고. 나는 장례식 놀이를 너무 싫어하고 이런 건 너무 유치하다고, 이런 우울한 노래, 이런 놀이는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핑계를 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실제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하면서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 케이크도 준비하고 노래도 준비하고 드레스도 입히고 친구들을 불러서 막 생일 파티를 할 때 갑자기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막 울면서 생일 파티 안 하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안 하냐고 그러면 케이크 마음에 안 든다,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든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들여다보면 다른 데 이유가 있어요. 무언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끼리 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자기 안 껴줬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아이들을,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요,
안 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놀아주지 않으면 그것에 아이들이 화를 내고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나는데 이런 분위기가 싫어, 이런 케이크 싫어, 이런 옷이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 결혼식 놀이를 거절한 아이들도 그와 똑같다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 아이들은 음악이 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가 싫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아이의 마음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노래를 연주하고 싶어, 내가 주도해서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고 싶어, 내가 원하는 역할을 내가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진짜 이유를 숨겨놓고 자꾸 딴 이유를 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증거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설교를 듣지 못해서 내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실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다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요, 믿음 안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따라 헌신하고 싶은 마음보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다 진리라면, 예수님이 지금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들을 일으키는 걸 유대인들이 봤어요. 특별히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그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충분한 증거 앞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분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 놓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내 삶의 결정권을 다 내어드리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일수록, 그리고 벳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실체예요. 그들은 침례 요한이 와서 죄를 회개하라고 할 때에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죄인들을 받아주신다고 해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불신앙이라는 실체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야기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보면 표적을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래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을 만큼의 표적이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죠?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여러분,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수천 명을 먹이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래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또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되었다는 것, 거짓이라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면 또 다른 질문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답이 부족한 게 아니라, 체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불신앙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핑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 안 믿다가 억지로 교회 한번 아내한테 끌려와요. 교회 여보 한 번만 가봐. 그럼 뭐 아내의 마음은 오기만 하면 믿음이 생길 줄 알고 왔는데, 여러분, 오고 나서는 핑계가 더 많아집니다. 교회에 갔더니 음악이 영 마음에 안 들더라. 목사님이 좀 지적이지가 않더라.
목사님이 어쩜 그렇게 새파랗게 젊고 키도 작은지.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음악이 자신의 취향과 딱 맞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키도 크고 지적으로 설교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아내가.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막 찾아봐요, 남편을 위해. 여러분, 그 교회에 가면 남편은 또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거기에 춤추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에 연주를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춤추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은 시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다. 나는 좀비처럼 사실은 죽은 시체인데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얘가 시체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해줄까, 여러 노력을 막 기울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친구를 딱 앞에 데려다 놓고 책 3권을 가져와서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의학서적이다. 이 의학서적 3권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인정하고 권위 있는 책인데, 이 책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책을 딱 펼쳐가지고요, 이야기해요. 죽은 사람은 몸을 찢었을 때, 피부를 베었을 때 출혈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글들을 3군데 책에 다 나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너 이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이해하겠대요. 그러고 나서 손을 잠깐 내밀라고 그러고, 이 친구를 그래도 정신을 고쳐줘야 되니까 날카로운 칼로 손을 살짝 비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손을 베인 친구, 자기가 시체라고 주장했던 친구가 눈이 막 커져요. 그러면서 친구가 놀랍지? 이 시체라고 주장했던 친구가 정말 놀랍다. 너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알겠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 분명히 알아. 이 의학서적 3권이 다 잘못됐다는 걸 나는 이제 알게 됐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의학서적을 보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증거를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인간은 불신앙이라는 죄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를 설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설득이라는 거, 어떤 자료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의학 서적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겠죠. 내가 시체가 아니었구나. 나는 출혈이 나는 걸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증거와 자료를 보고도 내가 더 높은 권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학 서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맞을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게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옳다라는 걸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침례 요한도 지난주에 말씀의 결론도 그랬는데 의심하고 실족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침례 요한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침례 요한이 틀린 거죠. 내가 생각한 메시아관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 내 주권, 내가 옳고 내가 진리라는 것,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여러분, 믿음 안으로 나올 수 없어요. 결국 신앙은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 진리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진리이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앙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슬쩍 힌트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비유에 보면 슬픈 노래가 나오고 기쁜 노래가, 원어에 보면요, 여러분, 피리로 즐거운 노래를 연주하는데 춤추지 않았고, 슬피 울어도도 여러분 원어로 보면 슬픈 곡을 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다는, 슬픔의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심지어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애곡하면서 인간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어떻게 살아?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사람들은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즐거운 예수님의 노래에도, 침례 요한의 애곡하는 소리에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킴 켈러라는 목사님은 복음의 진리가, 복음 안에는 가스폴,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굿뉴스라고도 하는데 가스폴 안에는 배드뉴스와 굿뉴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배드뉴스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가망성이 없는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갈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겐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배드뉴스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너무 왜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해? 교회 가면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해? 난 그래서 믿고 싶지 않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복음 안에는 굿뉴스가 있어요. 가장 좋은 소식, 즐거운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받아들인 바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대요.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노래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하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대요. 아무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런 종교는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만약에 어떤 강도가 생애의 마지막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천국에 간다면, 구원받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동안에 나름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 내가 만약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내 생각에는 충분히 선한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그런 건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쉬운 이야기에도,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에도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정말 슬픔의 이야기에도, 정말 기쁨의 노래에도 사람들은 반응하고 춤을 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어려운 걸 좀 쉽게 해야 되는 걸까요? 쉬운 걸 좀 어렵게 해야 되는 걸까요? 슬픈 이야기를 조금 즐겁게 해야 되는 걸까요? 즐거운 이야기를 좀 슬픈 이야기로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 옳게 쓰시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해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성경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 깨닫고 엎드리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종교는 율법주의예요.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슬픔과 기쁨의 소식으로 되어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잘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즐겨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고 나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슬픔의 노래에 반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각으로 내가 충분히 선하다고 자꾸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에 반응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노력으로 선하고 하늘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최선을 다하라고, 항상 근심하고 고민하라고,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교제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러분 근데 진짜 은혜를 알면, 복음을 알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그제서야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내가 진리가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한계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고 주님이라면 여러분 내가 그분께 못 드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반면에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과 행위 안에 갇혀서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무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듭니다. 실족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얼만데. 어떤 목사님, 성도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난다고 오시는데 그동안 헌금 낸 걸 다 적어 오셨더래요. 와, 그걸 적고 계시는, 혹시 여기도 이렇게 적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뭐 가계부를 위해 적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나중에 받아가려고 적으시지는 않으시기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한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신앙 안에는 사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기억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전혀 달라요. 주님이 나에게 빚진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빚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슬픔의 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진짜 슬퍼할 수 있게 되어져요. 주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진짜 믿음이 가진 사람은 가슴을 찢고 여러분 회개하는 역사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주님이 기쁨과 구원의 노래를 이야기하실 때 진짜 감격하며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없는 교회는 회개하라 그러면 아무도 회개 안 해요. 기도 소리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교회는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춤추지 않습니다. 점잖게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점잖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19절 하반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장터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Wisdom is proved right by her action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실제 원어도 보면 이 wisdom을 여기서는 여러분 여성형 지시 대명사로 이렇게 일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영어 성경도 그것을 살려서 her action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문법적으로 보면 wisdom is proved right
by its action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her action이라는 여러분 여성형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지혜가 여성 대명사로 쓰여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연구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지혜가 여인으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2절부터 26절 말씀만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 지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시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상하죠? 어떤 지혜가 있대요. 이 지혜는 의인화되어 있어요. 인간과 같아요. 여성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사물이 아닌 실체하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격은 태초부터 존재했대요. 여러분 이 말이 신약 성경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지혜라고 생각했던 이 지혜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지혜, 지식, 논리, 말씀 이렇게 번역되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실체를 철학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현대적으로 번역할 때 우리는 로고스라고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엔 번역했지만 실제 원어에 보면 말씀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지혜, 지식, 원리, 논리, 말씀으로 번역될 수 있는 실체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2절이요.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쭉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인격이 되어 이 땅에서 진리와 지혜로 존재하신 분, 그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1장 19절의 하반부를 보세요. 그렇다면 이 지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생명이심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았던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불신앙의 실체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실체를 거두시고 믿음의 빛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슬픔의 노래에 함께 슬퍼할 수 있게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기쁨의 노래에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려고 하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주님 앞에 불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아니고 내가 진리가, 내가 틀리고 주님이 옳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실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슬픔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주님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믿음이 진짜로 있나? 내 믿음이 진짜로 있다는 증거가 뭘까? 참 감사한 게 주님이 제 안에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 안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믿으면 믿을수록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 생각이 참 옳아가 아니라 주님, 믿으면 믿을수록 저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도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전보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나는 진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그래도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우리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